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덥죠? 네,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자, 오늘부터 사무엘서 말씀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 1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집에 있는 줄 알았더니 서재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다시 한번 빌려서 살펴봤는데 이 책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서울 특판이었던 다니엘 튜더라는 저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고 피로함 가운데 있고 또 무기력감에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술한 책입니다. 부제가 이렇게 붙었어요. 서양 좌파가 말하는 한국 정치. 그런데 한국 정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꼬집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책 제목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가 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은 불편하다. 희망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편안한 절망을 택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인터뷰를 정리했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를 보면서요, 대학 입시생들의 불안,
이제 또 뭐 다음 달이면은 이제 고3들이 원서 쓰는 때가 다가왔잖아요. 9월 초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학 들어가면은 낫느냐? 요즘 대학생들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취업 문제 때문에 대학교 4학년들의 불안지수는 최고라고 합니다. 그럼 취업을 하면 좀 낫느냐? 취업하고 나서도 결혼 문제, 요즘 또 결혼 문제가 우리 때하고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부딪힘, 또 중년이 돼서도요, 중년대로. 이 저자가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두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저자의 이 표현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알맞는 충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표현을 오늘 본문 한나를 보면서 매치시키는데요. 오늘부터 이 사무엘서로 몇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시작인데,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바로 이때에 당시도 오늘날처럼 어둡고 절망이 가득하고 죄악이 편만한 시대입니다. 이 한나가 등장하는 이 시기가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등장하는데, 사사기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기억을 꼭 합니다. 이런 문장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무엘서로 이어지면서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가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고통 속에 살던 여인. 지금 사무엘서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대는 언제냐면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기원전 1000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고대 사회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뭐 한 200년, 300년밖에 안 됐던 조선 시대에서 가정에 자식 문제가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던 사건인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그걸 넘어서 3000년 전을 생각을 한다면, 이 가정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통 속에 살던 여인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반복해서 서술합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냥 본문을 끌어가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앞에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는 대조적인 설명으로 이 사건을 끌어갑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상황입니다. 한나가 자신의 심정을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 표현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한나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 그런데 한나의 모습은 그저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우리가 오게 만들겠다. 예, 표본이에요. 먼저 한나에게는 자기 처지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한나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가고 있는가? 누구 앞으로 가죠? 누구 앞으로 가죠?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무슨 방법으로요?
무슨 도구를 써서? 기도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라는 도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제가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표현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절망이 심할 때 통곡하죠?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것은 그대로 무너짐을 받아들이겠다는 절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풀어보겠다는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려움을 뚫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이 아시는 그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 아시죠? 이 책도 한 10년이 넘었을 텐데 미국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셨는데 랜디 포시 교수라고요. 큰애가 5살이에요. 5살. 아이가 셋이었는데 젊은 나이죠. 갑자기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췌장암 말기면은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결국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학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지막 강의를 준비했는데 가족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가 많았어요. 몇 달 남지 않은 삶을 남아있는 가족들과 보내도 좋겠는데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겠다. 또 이 마지막 강의잖아요. 마지막 강의. 이 강의는 지금 뭐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그 장면들이 그대로 동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강의를 준비해서 하게 된 마지막 강의가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고 유튜브에도 아직 남아서 돌아다니는데 그 책에서 많이 잘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췌장암 말기 시한부 인생에서 이 교수님이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소소한 이야기들을 다 섞어서 풀어내고 있는데요. 자신이 살아가면서 소망했던 것, 준비했던 것, 하려고 한 이야기들, 잘 풀어갔던 것, 잘 풀지 못한 것들, 중간쯤에, 그런데 이 책에서 딱 두 줄로 표현되는데 잘 인용되는 표현이에요. 어떤 거냐면 자신의 삶에서 장벽을 경험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벽은 가로막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 장벽은 나를 가로막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꿈을 쫓아 살다 보면 누구라도 어떤 시점에서 장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벽은 자격 있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쫓다가도 장애물을 만나면 쉽사리 포기해버린다. 그런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랜디 포시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장애물은 나를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실함이 너에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면 문제는 거기잖아요. 장벽에 왔을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자 하는 절실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그거예요. 한나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문제 때문에 조롱과 수모를 당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모든 힘을 다해 그 익숙한 절망을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 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달라고 매달리는
한나의 열망이 얼마나 되는가를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한나의 모습은 10절 말씀과 같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절박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가끔 치고받고 싸운다고요. 싸움이 생기면 어디로 가요? 내가 뭐 미운 짓을 했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성도들이 이래저래 다툼이 벌어지면요, 어디로 가세요? 그날 밤부터 전화통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좀 잦아들었죠? 그날 밤부터 전화통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 말 들어달라고. 묻습니다. 해결되던가요? 하찮은 것인가요? 본인에게는 하찮지 않죠. 왜? 부들부들 떨니까. 그날 저녁부터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전화해야 돼요. 전화통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남편 눈치를 그렇게 받아 전화통 붙들고 그냥. 왜 그러죠? 그때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내 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편. 여러분,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에서 코미디 프로가 사라진 이유가 이 이유예요. 한나는 사람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 자리로 나오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왜 중요하나요? 8절 말씀 보면 한나를 위하는 남편 엘가나를 볼 수 있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고대 시대예요. 가부장 사회란 말이에요. 3000년 전 사건이에요. 아내가 둘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둘이라고 그랬지 분인나는 첩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잘 아셔야 돼요. 아내가 둘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아들 많이 낳아주는 부인이 그 아내가 더 이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마운 남편이 보여주는 따뜻한 사랑도 한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붙잡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여인이었다. 여러분, 내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 이거는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다고 하면서 모르시더라고요. 오늘의 시편 63편 1절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내 삶의 앞에 놓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라는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절박함을 가지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고통이 너무나 가득 차서 말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대낮부터 술 마셨느냐라는 말이에요. 엘리는 한나의 상하고 찢겨진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한나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이 표현도 참 좋아요. 내 심정을 통했다, 쏟아냈다,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가 드리는 기도의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것, 여호와 앞에 나의 상하고 아픈 마음을 쏟아놓는 것. 한나의 기도를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뭐가 그리 힘드냐라고 하는 남편의 말, 한나는 남편도 알아주지 못하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한나는 절망적인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 심정을 나누는 도구로 격상시켜 쭉 끌어올리자. 하나님께서 그런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19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구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께 한나가 나아가는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이 한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아기를 갖게 되는데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통하는, 심정을 토하는 것으로 접근했습니다. 심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다 속에 있는 것까지, 저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쏟아붓는 거예요. 떡 하나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아니시면 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안 풀어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간절함으로요. 한나는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다 라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요,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가죠? 딴 데 가는 거예요. 대부분 몰라요. 그거를 안다고 하는데 몰라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이 힘들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하나님은 안 찾아요. 왜죠?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안 찾는다. 하나님 아니어도 의지할 게 많거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름도 있고, 여기 아니면 저기, 저기 아니면 그 너머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드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거예요. 뭐냐면 간구는 다 해놓고 해주시면 좋고요, 뭐 아니더라도 뭐 굳이 뭐 그렇게 뭐 아쉬운 게 없이 사는 거잖아요. 해주시면 좋고, 아니어도 뭐 내가 뭐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런데 뭐 그냥 한나의 기도가 왜 그리 중요할까? 여기서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거야. 계속해서 레벨업 시켜서 기도가 올라가요. 자신의 심정을 토해놓는 것과 동시에 이 사무엘서가 시작하면서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단순히 애 못 낳는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애 받았다, 그리고 그 애를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 다음에 뭐 줄줄이 아들 뭐 딸 몇 더 받았다, 아 이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가면은 이게 항상 이 저 유치원적 신앙 가지고서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작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아파하신다고요?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10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앞에 부분 그거죠.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까지 보면 그거잖아요. 아들 주셨으면 좋겠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삼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자꾸 여기에서 빠지는 혼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나도 드리겠다. 여기에 자꾸 이게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주시면 드리겠다. 소원인데 여러분, 소원 잘못하시면 안 돼요. 소원 그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소원이잖아. 하나님과 하는 약속인데 대부분의 성도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 이번 사업 잘 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0억 됩니다. 10억이 될 텐데 그렇게만 되면요 제가 11조 1억에다가 1억 더 얹어서 헌금하겠습니다. 제발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딜이 아니란 말이에요. 딜이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소원이 그렇게 가는 게 소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 아이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잘 키워서 큰 로펌에 취직시켜서 앞으로 큰 돈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게 해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인물 만들겠습니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는 갈 수 있어요,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 이번에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시켜 주시면 능력 있는 변호사 만들어서 법을 몰라 고통받고 법을 몰라 짓눌려 사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하는 훌륭한 인권 변호사, 사회 변호사,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이건 소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잘 파악하셔야 돼요.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것은 사사기가 끝나고 이어지는 것이에요. 사사기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 한 권이 끝나고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줘요. 이게 뭐예요 지금? 사회가 아무런 표준이 없이 지들 옳다고 큰 소리 치는 대로 사는 사회가 되었다.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 지 말이 옳은 대로 짓거리다가 그게 옳은 게 먹혀 들어가면 그렇게 가는 사회로, 그렇게 끝나는 게 사사기란 말이에요. 이걸 마무리하고 이제 성경 한 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서 1장 1절.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소개되죠. 어떻게 소개돼요? 고향은 라마다 소임이고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고, 그리고 아버지가 소개되죠. 할아버지가 소개되죠. 그 다음 누가 소개돼요? 증조 할배가 소개되고 고조 할배가 소개되고. 영남권에서 할배라 그러면 친근한 표현인데 중부에 올라가서 할배라 그러면 참 버릇없는 놈이라 그런다. 1장 1절 시작이 되는데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증조 할배, 고조 할배까지 쫙 퍼뜨려요. 왜 그래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는 거예요? 명문가라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엘가나까지.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2절에 그런 엘가나가 마누라를 둘이나 들여 살아요. 그런데 또 이 아내 둘이 치고받고 싸움박질하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명문가라고 얘기하는 이 엘가나의 집안인데 마누라 둘을 들여 살고 그 마누라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사무엘서가 시작된다고요. 이 사회가 엉망진창인데 이를 아파하는 것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 아파하지만 이 사회를 이끌어갈 인물이 아직 없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땅에 아들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다운 아들이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라는 의미가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하는 한나의 소원 기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사무엘 선지자를 거쳐,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예언자라는 단어, 선지자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도 쓰였어요.
본격적으로 쓰이는 것이 사무엘부터. 이것이 사무엘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 다윗,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라고 하는 다윗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그 장면이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이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사무엘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6장인가 15장까지인가 중간쯤 가면은 사무엘이 사라져요. 그다음에 중간부터는 사무엘하까지는 누가 이끌고 가죠? 다윗이 이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사무엘서라고 하지 다윗서라고 얘기 안 해요. 오늘 말씀이 그 문을 어떻게 열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고 갈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등장할 사울 왕, 다윗 왕국, 그 역사를 열어가는 그 처음에 오늘의 한나의 기도가 자리 잡고서 문을 열어 시작하고 있다. 이 모습이 한나의 소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기도의 모습을 살피면서 나의 기도의 표본을 삼아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역사를 열어가는 그 첫 출발에 한나의 기도가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을 이루어갈 때 항상 우리의 기도를 통해 첫 출발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